12월이 되면 기대되는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 기대되십니까? 바로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입니다. 이 날을 두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날로 여기고 그 분위기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그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4주 전부터 대림절 절기 기간으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대림절을 혹 어떤 교회에서는 대강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강자는 역시나 내려올 강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매년 있는 이 절기를 지내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곤 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상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유럽 전통교회에서는 대림절 4주 동안에 매주 동안 한 개씩 촛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강단에 촛불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한 개씩 밝히는데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선포합니다. 호프, 희망을 선언하는 거죠. 두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평화, 세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기쁨, 네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사랑, 이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모든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유럽 전통교회에서는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데요. 12월이 되면 슈톨렌이라는 빵을 나눠주죠. 12월 한 달 동안 그 빵을 조금씩 잘라서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매일매일 기념하라라는 뜻으로 그 빵을 먹습니다. 빵 한 요만합니다. 요만한 빵을 칼로 이렇게 잘라서 12월 한 달 동안 한 조각씩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이지 하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 빵 겉에는 하얀색 슈거 파우더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하얀 천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얗게 슈거 파우더로 덮인 그 빵을 한 조각씩 잘라 먹으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곧 오시겠지 하는 그러한 임재를 기념하고 기다리는 의식입니다. 성도님들, 촛불을 켜거나 슈톨렌 빵을 먹거나 우리에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성탄 트리도 준비하고 그죠?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의식과 전통에는 분명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는 기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를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며 우리 모두를 사랑케 하실 것이라고 믿는 기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기대와 바람이 성취되리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오시면 그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것이고 무너진 삶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메시아를 따를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세상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날부터 이 땅에서는 세상과 예수님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막상 그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 있던 마음들, 감추어 두었던 욕망들, 스스로 다스리고자 했던 인간의 왕자가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자 모두 드러나고 그것들이 충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동시에 세상의 왕은 어떠했습니까? 헤롯 대왕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왕자를 뒤흔들 위협적인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 자신의 계획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흔들릴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잔혹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헤롯 대왕은 그 시기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하죠? 다 확살해 버립니다.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헤롯 대왕의 강기는 정치적인 어떠한 모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적인 반응들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빛이 오면 감추어졌던 죄악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은 빛을 도리어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빛으로 걸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나는 그 빛을 거부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가? 나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 앞에서 세상은요, 예수님을 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로 몰아세웁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어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선택은 실상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공멸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세상은 늘 방식이 이러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남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파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공격하고 불안 때문에 다른 이들을 억누르고 빛을 없애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공멸의 길로 세상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멸망을 보시고는 그 세상을 향해서 전혀 다른 마음, 살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망, 추악한 욕망들을 쫓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신을 죽여 빛을 밝히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충돌들은 2000년 전에
헤롯 대왕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영적 충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의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의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부담이 생기는 충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결하지 않은 추악한 욕망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았던 교만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 욕망, 두려움, 자기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저항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했다가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계산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충돌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충돌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시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충돌하고, 세상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예수님은 도리어 그 세상을 붙드시고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빛을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무지하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죽여야 자기가 풍족해지는 것을 제시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함께 살 수 있는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약해지고 뒤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거 챙기라고 말하고, 너부터 챙기라고 말하며, 너의 주머니부터 가득 두라고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버틸 거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너에게 뭐가 남느냐? 그렇게 베풀어서 네 주머니에는 뭐가 남아있겠니라고 세상은 자꾸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결국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진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큰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룻기. 남편도 잃고 가문도 끊어졌고 모두가 등 돌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며느리 룻은 자신 혼자 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룻이라는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시모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미를 모시며 살기로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룻의 이러한 선택은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젊은 가부가 아무 재산도 없는 노년의 시어머니를 따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세상의 계산으로는 손해면 손해지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계산적인 선택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선택이 어떻게 되죠? 훗날 룻 자신도 살리고 나오미도 살리고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보 속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계보 속에 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는 놀라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더 빠르고 편법이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고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일을 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유혹이 세상은 자꾸 주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 말씀에 순종하는 어려운 결단은 반드시 승리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 기다리고 있죠. 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줄 예수님, 내가 바라는 삶을 만들어줄 예수님, 내 편만을 들어주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내 욕망을 이뤄줄 분이시라면 그 분은 내 욕망이 만든 신일 뿐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보내시는 예수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내 욕심의 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우리는 기쁘지 않을 것이고 충돌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랬던 그 신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더 무서운 말씀도 하시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파괴하라는 말씀도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실상, 참혹함, 정말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듯이 그리고 빛이 오면 어둠 속에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추악한 욕망들을 볼 수 있게 되듯이 진리가 오게 되면 거짓과 진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아니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라는 초대인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을 잘라내고 선택하도록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그럼 내가 다 포기해야 하는가? 부정해야 하는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그 누구를 더 앞세워 놓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 내가 더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잘라내고 구별하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고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삶을 늘 살아갑니다.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의 방식을 마치 성경적 소명인 것처럼 포장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어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진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충돌되는 삶을 다시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기다리고 있는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환호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핑계 삼아 내가 바라는 우상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검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모순과 추악한 죄를 베어낼 수 있는 진리의 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그 검으로 잘라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진짜 순종과 겉모습뿐인 순종이 갈라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말씀 앞에서 내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배운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 말씀을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말씀을 듣다가 졸리우고 말씀을 듣다가 힘이 들고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은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것, 내가 내려놓기 싫어하는 것,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모두 비추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이고 이 충돌을 승리하여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낼 때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육체적인 아픔이 올 수 있고 영적인 아쉬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미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정한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와 충돌하십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고집과 계산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 채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영적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생명은 내가 내 계획으로 만들고 지키려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면서 내 계획을 붙들면 나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면 내 생명을 얻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내면 나는 망가질 것이지만 예수님께 나의 소원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룩함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만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풍족해 하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풍성하고 풍족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만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램을 이뤄주는 맞는 상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참된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넓은 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때로는 내 하려한 계획과는 충돌하여 나를 슬프게 혹은 버겁게 느끼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내 욕망은 흔들리고 그래서 내 욕망은 섭섭해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자꾸 계산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려 할 때마다 자꾸 세상은 계산하게 하고 그 계산함에서 오는 섭섭함을 우리에게 주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길은 정말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눈물 속에도 위로가 있고 고통 속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그 결승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 오늘의 현재를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삶에 자꾸 충돌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포기 못하겠는데요 하는 그 고집이 여전히 살아서 있으십니까? 그 충돌은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정화되어지고 말씀대로 선택해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충돌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 충돌 앞에서 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돌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진정 재림 예수 다시 만난 그날에 칭찬 들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주일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빛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욕망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빛이 임할 때 드러나는 내 어둠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충돌의 자리에서 회개와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과 우상을 제거하시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순종의 길이 때로는 버겁더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동안 우리와 교회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